한 달 전쯤에 제 방에서 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날은 웬일로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느냐 공부하느냐 물어봤죠. 생각지도 않는 전공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학과, 만화를 그리고 만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다. 너무 놀랍고 크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저도 애니메이션 학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게 쉽지 않는 건데 또 장학생으로 뽑은 청년들 중에서 2명, 3명이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저 자신이 놀란 것에 놀랐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자녀들의 꿈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주목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과연 부모들은 시대를 알고 또 이런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제 친구 하나가 어렸을 때 만화를 정말 잘 그렸습니다. 로봇을 그리는데 설계도를 A4 용지 전체에다가 나사 하나까지 다 기록에 그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너는 분명히 만화가 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가 됐을까요? 은행원이 됐습니다. 지점장으로 은퇴할 때 제가 갔거든요. 물어봤어요. 만화가 되지 않는 게 후회스럽냐 어쩌냐 했더니 참 아쉽다. 아쉬운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주일에 청년들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들을 과연 노년인 어른인 우리가 이해하고 밀어주고 정말 소통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 최근 우리나라의 저력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강임을 알 수 있는 쾌거가 있었죠. 선의를 보시면은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 이게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완전히 1위로 몇 주 동안 점령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120여 개국에서 서로 개봉해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7월에 개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 장성호 감독이 만들었어요.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이라고 하는 미우한의 작품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일생 여적을 그린 그 장성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데뷔작. 첫 작품이에요. 이 감독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1년생이에요. 55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10년 동안 작지 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이 꿈을 꾸고 10년이 넘게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장 감독의 꿈만이 아니라 계획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인터뷰의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기독교 정서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 심지어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영화를 봤을 때 거부감이 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편안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사람의 꿈을 쫙 붙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꿈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한 꿈인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고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장성호 감독이 왜 특별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만화 영화도 만들어졌고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은 기독교 영화, 예수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장성호 감독의 영화가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뒀을까? 뭔가 남다른 점, 특별한 점이 뭘까라고 저 인터뷰를 전부 다 따져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랬답니다. 10년 동안 영화를 제작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줄거리를 좀 고치자, 이렇게 심심하게 영화를 제작하면 사람들이 안 본다. 그냥 좀 상업적이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좀 바꾸자. 근데 이걸 거절했어요. 10년 동안. 외국에서 이런 유혹이 많은, 특별히 외국 자본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자기가 품고 있던 예수, 왕 중의 왕인 예수 이야기를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받아서 영화를 시작하려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뻐하셨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고 기본적인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책임도 지키는 것보다 이루려는 것에 많이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다가 언젠가 한순간 이루기는커녕 지키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끈 땅,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순종하였죠. 75세에 순종을 했지만은 130세가 되도록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었어요. 자기 땅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늘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고 다투고 겨우 생존해야 되는, 여전히 유목하고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말년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먼저 130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늙음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뭘 이루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뭘 이루어주신 것일까? 생각해 봐도 별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루기보다는 지키자. 아내가 죽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시간이 되기 전에 자기 늙은 종, 친구 같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입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상속자가 따로 있네요. 그럴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오늘 보면 24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다, 2절에는 이 종도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종이잖아요. 종, 자기는 주인이고, 그런데 평생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처럼, 심지어는 상속자로 여길 만큼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게 가능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가치관이 같을 때 이런 좋은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한 게 뭘까요? 좋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많을 때 자기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든든해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언을 맡기고 부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진다. 첫 번째, 청년들을 향한 축복이고 권면입니다. 주인이 부탁하니까 종인 엘리에셀이 들어준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며느리감이 여기로 오지 않는다, 나는 내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대릴 사이로 결혼을 시켜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꼭 이루고 싶지만은 장애물이 생겼을 경우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우선인지 기준을 정해달라는 거죠. 권한 대행인데 내가 그 권한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미리 기준을 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한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2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 그러면 네하고 나하고 지킨 이 약속은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내 아들을 거기로 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백성을 찾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게 믿음의 며느리 가문을 만났다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없던 일로 해라. 내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할 필요 없다. 장가 안 가도 좋다. 보내지 마라. 이렇게 단호한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가고자 머물고자 하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인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자식이 결혼시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지킨 약속,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겠다. 아브라함 인생이 참 멋지게 변했어요. 60년, 70년 동안 이룬 곳은 아무것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고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은 믿을수록 믿음의 시간이 많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나빠졌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가면 갈수록 나빠졌어요. 말년에 갈수록 더욱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별로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늘 의심했던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말년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 아브라함, 그 좋은 믿음이 뭘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자기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지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일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지켰던 약속만 지키면 된다. 이루시든 안 이루시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년이 되면 될수록 조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동안 자기가 예수고 지켰던 믿음의 기준들이 심지어는 포기되고 버리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유혹이 뭐냐면 인생 말년에 야, 네가 이룬 게 뭐가 있어? 이룬 게 뭐가 있어?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나 이룬 게 없어. 근데 이것만 지켰어. 이게 하나는 지켰어. 멋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생의 모토가 바뀐 아브라함,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통쾌한 이야기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떠난 엘리에셀이 무려 1000km 정도 떨어진 아브라함의 동생네 가문에 도착합니다. 그 가문 집이 앞에 눈에 보이자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여기까지 이 동생네 가문, 믿음의 가문을 찾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눈 뜨자마자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냐?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였어요.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동생의 손녀입니다. 손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래요. 우물가이니까 물을 줍니다. 근데 리브가가 더 놀라운 것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에게 선대하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낙타가 너무 고생길라고 하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200리터예요. 200리터. 성경에 보면은 낙타가 몇 마리라고 나와 있냐면 10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낙타를 한 마리만 먹였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록됐어요.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이되 10마리의 낙타라가 한 마리가 한 번에 먹을 때 200리터면은 10마리는 얼마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2톤. 가냐린 여인이 처음 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당연할 수 모르지만 내가 저 낙타에게 10마리에게 다 물을 먹이겠다 말만 하고 정말로 지키는 것인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기도를 하고 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이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기준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아름다운가? 저 여인이 착한가? 저 여인이 가문이 좋은가? 저 여인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왜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기도해놓고요 막상 눈으로 보이는 판단의 기준은 달라요. 며느리를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위를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기도해놓고요 막상 딱 돼가지고 그때 되면 눈으로 보는 기준이 달라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했나,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뭔데 그러면? 그동안에 기도한 건 뭔데? 하나님께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고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건 뭔데?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친절하고 싹싹한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 며느리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놓고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주인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지만 이런 친절함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며느리가라면 확인하는 것은 믿음을 확인하러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도 믿음 있는 처자를 위해서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자,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이브가의 믿음을요. 네 집이 어디냐? 집에 갔더니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로 동생네 집이. 그날 저녁에 그냥 상견례가 열리고 말았어요. 신랑 측 대표자는 엘리에셀, 정권, 권한대행. 신부 측은 누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인 부두엘, 그리고 그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나왔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아버지하고 오빠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견례가 시작된 겁니다. 상견례를 하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신혼조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직장이 뭐고 어떻게 생긴 사진도 한번 확인도 해봐야 돼요. 이삭의 얼굴이 모르니까. 엘리에셀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눈 떴더니 여기 리브가 있었고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려주신 사람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딸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당하죠? 상견례 자리에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근데 놀랍게도 신부 측인 부두엘과 라반 뭐라고 그러냐 50절 5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런 방구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데려가십시오라고 양가 상견례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중대사를 이렇게 결정해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합니다.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따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면 즉각 순종했어요.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삶의 중대사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게 인생 간증이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순조롭지만 않아요. 여러분 상견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남자들만 참석했지 여자가 참석 안 했어요. 누가 없어요 지금? 리브가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보소. 키우기는 내가 다 키웠는데 왜 남자들끼리 결정하냐. 그리고 당장 리브가를 얼굴도 모르는 서유에게 오늘 봤는데 내일 보내겠다고 하니 리브가의 어머니가 제동을 겁니다. 안 된다. 열흘 동안 있다가 보내겠다. 열흘을 더 머물고 가라. 여러분 리브가의 어머니가 바로 보낸 것이 아쉬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좀 더 조사해 보려고 그랬을까요? 솔직히 한번 어떻게 당신은 가부장 남편이 정하면 끝나는 건데 아쉬워서가 아니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엘리에셀이 안 된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결정했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일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왜 엘리에셀은 이렇게 서두를까요? 이삭이 뭔가 허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친구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몰라. 아내가 죽고 나서 몸이 아주 쇠해갈 때 자기 유언처럼 부탁했어. 먼 길을 떠나왔어. 겨우 이제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을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에셀은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이라는 연륜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양가가 좀 싸움이 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정을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지금 신랑과 신부 중에 신부만 있으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런 지하에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시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시댁 들사 엘리에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존경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결정이거든. 그 뜻을 내가 머뭇거리고 미적미적할 이유가 없거든. 그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뿐만 아니에요. 리브가를 그렇게 키운 것은 부모들이었겠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들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에서 묵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나가서 늙은 부모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일만 한 게 아니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지 기도하고 믿고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부모들의 위대한 결단, 그 경륜에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는 드디어 부부가 되고 행복한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의 말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된 거죠. 청년주일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의 꿈은 뭐냐면 지키는 것보다 이루고자 하는 게 많아요. 젊은 부모님도 많죠.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게 많은데, 노년, 말년의 어른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키는 게 필요해요. 지키는 게. 인생을 많이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인생을 살아본 말년, 노년은요,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자기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기의 부모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부모가 정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감동을 줘야 돼. 여러분, 요즘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식은 내가 며느리감을 정하고 사위감, 아내와 남편감을 정하면 두 말 없이 순종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내감을, 남편감을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누구를 믿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부모의 결정이에요. 청년주일날 청년들이 잘못된다, 힘들어간다. 여러분, 그 탓이 누구 탓이에요? 믿음의 결정, 연륜에 지키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어른들 때문에 청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녀를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이루고 저건 이루고 수없이 이룬 것들을 강요했던 부모 때문에 나중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후회, 그걸 책임질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키라는 말씀에 세 가지만 여러분과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만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그 하나가 뭔지 정하고 시작하라는 말씀이. 하나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음식점에 가면요, 음식을 하나만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개를 시킬까요? 잘하시네. 그렇죠. 보쌈을 시키면 반드시 파전하고 국수를 시키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옆에서 맨날 하나만 시키자고. 배고프면 나중에 또 시키면 되지 않나. 근데 나는 처음부터 하나를 시키면 안 시킬 것 같아. 근데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이루려고 해요. 누리려고 해요. 그렇게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루기는커녕 건강 하나 지키기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키기 쉬운 거 있나요? 건강 지키기 쉽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간의 사랑 지키기 쉬워요? 대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못 지키고 있는. 돈 지키기 쉽습니까? 인생의 열정과 목표 지키기 쉽습니까? 세상에서 지키기 쉬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 이루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만 지켜도 돼요. 아니,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자 시작. 그 하나를 지키면 내 인생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를 딱 정해놓는데 불구하고 맨날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야. 하나를 내가 지키고 이뤘던데 이거 갖고는 아닌 거야. 자꾸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걸 생각하면 결국 이건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지키기로 결정했으면 나는 이 하나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도 전부였다고 생각해야 돼.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요, 저희는 수없이 많이 받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이룬 수많이 이룬 것들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부모가 이룬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부모가 이룬 건 없어도 이것 하나만은 지켰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은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 엄마는 자식 사랑하는 거, 그것은 꼭 지켰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정을 위해서 성실한 거 하나 지키셨다.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부모가 있지만 그들이 도대체 뭘 이루었을까요? 그 이룬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진 게 아니에요. 청년 다음 세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이어지고 각인되고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지켰다고 하는 거.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많은 걸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왜 믿음의 조상이냐? 딱 한 가지 지킨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셋째. 자, 시작. 지키고자 다 걸면 하나님도 다 걸고 지켜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하나를 정해서 이것이 전부고 이걸 지키려고 내가 다 걸면 놀랍게도 하나님도 다 거세요. 욕심이 없이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만 지키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의 겸손과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관에 들어준 것이고 내게 준 것이고 이루어준 것은 그건 뭐고? 하나님 다 없어도 좋고요, 이룰 수 없어도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박절하게 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에 다 그렇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 자기의 전부인 아들 하나를 다 걸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수많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다 세우고 다 이룰 수 있음에도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 이거 하나 이루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버리셨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키는 것의 대명사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렇죠? 뭘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세상도요, 사실 약속을 지켜야 성공하고 이루어지. 여러분이 부부간의 사랑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자는 약속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억지로. 사랑을 지키긴 정말 어려운데 그 사랑을 지키는 기본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보기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뭔 약속이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늘 양육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낳을 때 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직장에 들어갈 때 다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 회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킨 사람이 결국 승진을 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야만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세상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뭘까?
그건 생명이 걸린 약속 아니겠어요? 내 목숨이 걸린 약속이라면 안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약속 중에 생명이 걸린 약속, 목숨이 걸린 약속,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걸고 지켜주셨던 그 약속, 나도 다 걸어도 좋을 만큼 귀한 약속,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아무리 성공한 게 많아도요, 자식에게 그것이 하나도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복 없는 인생인가? 그건 복 없는 인생이요. 부모가 아무리 고관뒤작이 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했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박절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박절한 인생이 없어요. 복 없는 인생이 없어요. 따라서 복은 뭐냐? 내가 지킨 것이 하나밖에 없어도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이룬 것이 없고 자신도 없지만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이 뭘까? 지켜내고 싶은 약속, 그래서 내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 싶은 약속이 뭘까? 그걸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 되는 복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